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요, 우리 가슴에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자가 가장 불쌍해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 너무나 불쌍한 자, 너무나 비참한 자가요,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서 그게 보이고 내 믿음 생활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니까요, 내 육신의 몸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이에요. 그 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나이 들면 육신적인 희망은 점점 사라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은 이 복음을 가진 자만 가능한 겁니다. 이 복음을 딱 갖는 순간에는 내 소망이 이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새벽기도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넘어서서요, 내가 지금 기대고 의지할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동족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언제 가졌을까요? 예수 믿는 그 시간에 바로 가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지죠.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순간부터 그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연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드디어 이 사울이 바울의 이름을 과거에는 헬라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 불렀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바울, 사울 같은 이름이 불리어지는 그 언어가 다릅니다. 즉시로 가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바울이 그때 사울 때 하나님 몰랐냐?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걸 몰랐습니다. 그가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교회가요, 왜 회개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은요, 우리는 회개입니다. 회개. 왜 여러분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매일 두렵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의인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가야지, 죄인으로 살면 그날 그 시간이 주 앞에 못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이렇게 믿고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성령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우리 새벽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요, 이 믿음의 생활에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 성경에 없는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딱 접해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 바로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 믿음이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니까 나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제가 바뀐 습관입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부르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 언제나. 여러분 이 긴장감 갖고 있습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난지 알지 못한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가 나를 몰랐던 것처럼, 너가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 인정하지 않겠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주어야 인생은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면 박수 칠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당장의 복음은 오늘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올 때 우야 하고 손 들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다. 이 아침에 나가야 되겠다. 날씨가 춥지만 나가야지. 잠이 오지만 일어나서 가야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유대인들, 헬라에 있는 사람은 좀 멀리 떨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저는 가능한 한 날마다 내 일가 친척들에게 이걸 매일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 복음 편지 보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예수님이 존귀한 분으로, 이건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자랑하냐? 아니라 이 복음을 너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데 너는 가질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좋은 거 갖고 있는데. 그런 자랑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데 너도 이 복음 받아. 이게 전부입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이 말을 전할까? 이걸 우리가 만나면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이 복음의 가치를 성도에 전할까?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전할까? 어떻게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전할까? 저는 이 관심이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 전할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전할까? 반갑게 서로 인사하면서 전할까? 이 복음이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내 안에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고 오면요, 청소차가 그때 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 시간에 그게 올라오면요, 우리 새벽기도보다 더 일찍 일납니다. 그들 가운데 아마 한 사람도 지각할 사람 없을 겁니다. 결석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왜? 여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저에게 항상 주는 그 청소차 하시는 분들이 천한 직업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그 정도 가치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가치가. 이 복음의 가치가요, 내 안에 어떤가? 복음은요, 예수님의 피로서 내 모든 죄를 씻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 줄 분을 기도하지 못했다면 안 됩니다. 하신 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만 위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크라이나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맞지요? 북한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부터 시작했어.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이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제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홍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이건요,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어떤 집에 밤늦은 시간에 불이 났다 생각합시다. 근데 그 집은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난 집을 그냥 지나갑니까? 문을 막 두드릴 겁니다. 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자기는 이 복음이 서 있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요, 쳐서 복종시킨 것은 핵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다른 데 관심 갖고 있을까? 여러분의 관심이 1순위가요, 내가 지금 믿음이 주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 수 있는가?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서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합당히 행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가장 중요한 제목은요, 내 가족들이 이 복음에 쓰는 겁니다. 이 가족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족들의 입에서 나 진짜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재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부럽나요? 우리나라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대부분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게 부럽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어느 날부터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걸 갖고 있어도 그것은요, 밤의 한순간, 제가 잠을 자다가 딱 깨니까 한 4시간, 5시간쯤 잔 것 같아요. 자다가 깼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4시간. 인생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니까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이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게 몸이 나이가 많으니까 몸에 오는 쇠약함도 그게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겁니다. 어제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또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날에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니 여러분 복된 출발이 된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가서 이 추운 날씨도
전도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고맙구나. 고맙습니다.